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만이 온전히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할렐루야. 거룩한 빛 말씀이 육신이 되어 높고 높은 하늘나라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저희를 진정 불쌍히 여기시어 어두운 골짜기 죄악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이 땅에 구원의 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오늘 다시금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죽도록 사랑하시는지 새벽을 깨우시고 또한 월삭 새벽 예배로 불러 예배케 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예배하는 이번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광야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주제와 같이 험한 세상, 유혹과 제약이 난무하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한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도록 경건의 시간들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의 순종의 시간도 이제 한 달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 언제나 그렇듯
지난 후회와 아쉬움으로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남은 시간도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번 대림절을 통해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목자들에게 알렸던 천사들처럼 예수님 탄생하신 기쁨의 복된 소식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없기는 아픈 몸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자매들 이번 대림절 특세 기간을 통하여 성령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물질과 이해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주님 긍휼히 여기사 치유와 회복의 시간들로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최현식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사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 주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준비케 하시고 앞으로 예비된 시간들도 경건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준비하는 순결한 자들로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이어지는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흠량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김영수 성도 이인영 비집사의 자녀인 초등부 김수연 어린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린 친구가 정말 많이 연습하고 왔던 것 같아요. 긴장 하나 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 또 봉독하였습니다. 우리 이번 주 학가다 말씀 같이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3번 학가다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월의 첫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 유혹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그 신사가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유혹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 시간을 주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이달의 첫 시간을 다른 곳에서 시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와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이달의 첫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작은 예물이, 이 작은 헌신이 우리 삶에 주님이 처음이라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을 넘어 12월 한 달이,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교만하여 주님의 공의를 무너뜨립니다. 진리가 무너진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신종 변이 코로나로 이 어둠의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오랜 시간 지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더 뜨겁게 예배하며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영광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강요와 같은 시간을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2월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2월의 마지막 시간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12월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같이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자취방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니기 위해서 자취방을 구하는데 정말 집을 구하기가 참 어려워서 산 동네 옥탑방인데 정말 싸게 나온 한 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은 놓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그 집으로 급하게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한 첫날 왜 그 집이 다른 집들에 비해 싸게 나왔는지 알게 됩니다. 밤 새벽 2시가 됩니다. 어느 여자가 엄청 큰 소리로 비명에 가까운 큰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합니다. 락커들이 내지르는 샤우팅에 가까운 소리를 새벽 2시에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1시간 가까이 소리를 지르는데 알고 보니 앞집에 사는 동네에서 유명한 광인 어떤 여자였습니다. 아, 이래서 집값이 쌀 수밖에 없구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이 개의치 않고 그래도 싼 값이 어디냐 같이 그 여인을 따라 다른 노래도 부르며 그렇게 몇 년을 버티며 삽니다. 그러다가 그 동네에서 친해진 어느 한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습니다. 이 동네에 유명한 3대 광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은 한 할머니라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동네 어귀에서 혼잣말을 하시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노려보시며 가만히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해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최근에 넘버 2였다가 넘버 3로 최근에 밀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앞집에 사는 그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궁금해진 그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냐고 묻자 친해진 동생이 조심스레 조용히 손가락으로 그 청년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앞집에 미친 여자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개의치 않고 같이 노래 부르며 합창하며 또 남자 청년이 머리까지 길어서 팬티만 입고 노래 부르고 헤드뱅잉까지 해서 최근에 그 여자분을 제치고 넘버 2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상해도 버티는 것에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조번은 승리한다, 열심히 버티면 마침내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틸 때 무엇으로 버티고 무엇으로 이기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중후반은 족장들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족장들 중에서 이런 표현이 조금은 이상할 수 있지만 가장 비중이 적고 이야기가 적게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야 그 시작점으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야곱은 좋든 나쁘든 일들을 계속 일으키기에 성경에 소개됩니다. 요셉은 어쩌면 가장 자랑스러운 족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삭은 창세기에서 가장 비중이 적습니다. 이삭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성경이 소개하고 할애하는 비중이 적기도 하려니와 그가 족장으로서 어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쳤는지 소개도 적습니다. 그렇게 이삭의 가장 유명한 부분은 모리아산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집중되어 있지 이삭에게 집중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족장인 이삭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나온 그 믿음의 광야가 없을까요? 오늘 이삭은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며 또한 무엇으로 이겨내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삭의 시작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의 삶의 시작은 복받은 삶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26장의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삭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은 사실 그 삶의 배경만 봐도 나름 금수저입니다. 아버지가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가족들은 많아지고 또 가축도 많고 종도 많아서 싸움터까지 나갈 수 있는 그 든든한 배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한 가정에 대를 잇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러운 인생 아닙니까? 그 복 주신 이삭의 삶의 결과는 어떠냐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의 이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햇빛만 비치는 것 같고 슬프고 아플 일이 없는 삶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이 기쁘고 행복한 그 삶들이 오면 그저 누리고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자식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그것을 소문내느라 바쁩니다.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이렇게 좋은데 합격했어. 또 청약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사전략가 베게티우스는 군사학의 고전이라 불리는 군사학 논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의 시기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평화의 시기에 평화에 취해서 눈이 멀어볼 경우에 오히려 그 시기 이후에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의 삶의 그러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복받은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순탄한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바로 이 고난의 때, 광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삭에게 그 첫 번째 고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자 그 땅에 정착하며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며 분노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른바 굴러온 돌이 오늘의 이삭입니다. 굴러온 돌이 더욱더 부유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그들은 시기하며 그 시기하는 마음 그대로 행동합니다. 분노하고 분노 그대로 표출하며 분노 그대로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 당시 가축과 삶의 가장 기본이었던 이삭이 쓰고 있는 그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이삭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우물을 떠나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삭에게는 이 안정된 우물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 우물가 주변으로 해서 양들과 가축을 키우고 꾸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소출이 나오면 풍성해지고 그리고 풍성해진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에게 잘 대해주고 함께 어울리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방인에 대한 텃세 아닙니까? 이삭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삭은 그저 소출이 나오는 대로 잘 소출을 누리며 살았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 주신 은혜대로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이삭이 한 것뿐입니다. 게다가 지금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입니다. 보통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블레셋 사람들의 왕을 지칭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 그 권력자들에게 이삭이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이삭을 비방하는 그 말이 왕의 귀에까지 들린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그렇다면 아마 이삭의 재산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니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멜렉 그 자신의 왕에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이 권력이 커지니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이삭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며 이삭을 비방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낱 개인에게 왕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미 이삭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미움이 왕에게까지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이삭이 살고 누리고 있던 그 우물에서 쫓겨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과 또 다툼의 광야에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고난과 먹고 살기 어려워진 죽음의 광야까지 몰리는 것입니다. 이삭이 잃어버린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우물은 아버지의 유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종들이 팠다고 이미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우물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에 그 주변의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우물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을 사용하고 취하는 게 당연해. 고대 근동에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우물을 빼앗는 것도 아닌 흙으로 메워버리고 그들은 이삭을 쫓아냅니다. 이삭은 어찌해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물을 먹여야 가축들을 살릴 수 있고 그 가축들이 살아야 이삭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우물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어쩌면 아비멜렉이 자신을 속였던 이삭에게 분노하여 뒤늦게 꼬장을 부린 것은 아닌지 분노하며 그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사람들과 주변 이웃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한판 대결을 벌여야 되는지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삭은 다툼과 시비의 광야,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되는 싸움을 싸우거나 분노할 수 있는 상황 속에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자신에게 쏟았던 그 분노를 그 마치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려주듯이 함께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물을 파는 그 일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는 마치 그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시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행동합니다.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그 우물을 잃어버리고 우물을 빼앗던 것이 이삭에게 어떠한 데미지도 주지 못한 것일까요? 왜 그는 무너지지 않고 왜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삭이 이러한 행동을 하자 마치 햇빛과 내기한 사람이 옷을 벗지 않는 사람에게 더 큰 바람을 불게 한 것처럼 사단은 이삭에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아래 목자들이 다가와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이삭은 다시금 그 힘겹게 팠던 그 우물을 포기합니다. 다시 보았던 전개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가지고 있던 우물이 막혀버리고 살던 곳을 떠나던 그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번 이삭을 크게 쳤던 주먹이 다시 한번 똑같은 모습으로 이삭을 때립니다. 이삭이 흔들릴까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여러분은 흔들리시겠습니까? 저라면 흔들릴 것 같습니다. 맞아본 주먹이라고 맷집은 생길 수 있지만 최소한 그 맞았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시간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처럼 보이는 그 어둠의 강야들, 그 바람들이 또다시 이삭에게 불어옵니다. 이삭은 그날 목자와 다투고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에색,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에게 우물을 빼앗기는 것이 타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우물을 보고 이삭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와 다투었던 자들, 나에게 시비를 걸고 그 분노를 표출했던 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이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또 다툽니다. 신나, 충돌, 반대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삭은 생각할 줄 모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투며 시비 거는 자들이 내 주변에 차고 넘치는구나. 이삭에겐 이 충돌이, 이 반대가 아프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들과 다투지 않고 또 나아갑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골짜기로 갑니다. 누구나 파서 알 수 있는 곳이 우물인데 왜 다른 사람이 파지 않겠습니까? 이 골짜기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비가 오면 그곳에 거주하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즉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그곳을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며 자신의 모험을 겁니다. 파서 나오기가 어려운 곳으로 들어간 후에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조금 특이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르호봇,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정말 넓은 곳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이 없어서 넓어 보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시비를 걸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넓어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삭은 세찬 바람을 맞습니다. 사람들의 반대를 겪고 사람들의 시비를 겪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시비 속에 이삭의 삶의 근본이 흔들리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터전이 흔들리며 자신이 지금까지 얻었던 것을 포기하는 그 선택을 이삭은 감행합니다. 물이 없는 광야, 자신의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광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다툼과 시비 속에서 이삭은 그들과 함께 다투며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위협을 감수하며 이삭은 길을 나서며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다툼과 시비의 강야를 견디고 지나갔을까? 분명히 그에게도 이 다툼과 갈등, 모든 것이 흔들려 보이는 광야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광야의 어둠의 손길이 이삭의 목덜미를 붙잡고 이삭의 삶을 그 끝까지 위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광야는 우리 또한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시간들을 지나며 인류 모두가 한 번은 겪었을 이 다툼과 시비의 광야를 지납니다. 삶의 근본이 흔들리며 삶의 기초가 흔들리며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이 삶의 기초가 흔들려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야 될지 또 다른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옮겨진 것 같은 이 광야를 우리 모두가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광야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삭이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그 다음 행동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우물을 만들며 사람들의 시비 속에서, 다툼 속에서, 반대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그 이삭은 다른 곳으로 다시 우물을 파며 행동했던 그 모습,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났는지는 그 모습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삭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복은 주셨지만 그 복이 물질적인 복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공허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이삭에게 다가오며 말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이삭에게는 의미심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그 막혔던 우물들을 이삭이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여 다시 그 우물을 파내고 뚫어낸 이삭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빼앗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우물들을 이삭이 얻었던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이삭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말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삶을 지키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툼과 시비 가운데 쫓겨나듯이 시비와 다툼 가운데 광야 속에 내몰리는 그 이삭에게, 그 어려움의 시기들을 계속해서 지나고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를 지나는 오늘날의 이삭과 같은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감정들 아닙니까? 두려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타지에서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것 같은 두려움. 자신이 버텨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 강야에서 나 홀로 버티고 이 강야에서 나 혼자 있을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이 모든 시비와 다툼 속에서 나를 도울 리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길을 계속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며, 때로는 염려로 우리의 광야길을 더욱더 거칠고 더욱더 어렵고 더욱더 비바람이 몰아치는 힘든 곳으로 우리의 광야를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와 다툼의 광야에서 싸우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모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또 다른 우물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삭을 보며 우리는 거기에서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지났던 믿음의 비결을 보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삭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광야를 지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곳에 믿음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이삭은 광야와 같은 그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쩌면 이삭에게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 광야길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곳에 자신을 예배의 초소로 삼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며 이삭은 그 광야의 길을 지나오며 거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평화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 이삭은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시비와 다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강하게 더 크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마치 하나님의 그 음성을 평화의 시기에 듣고 자신이 그것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예배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다시 그곳에서 믿음으로 우물을 파며 그곳에서 우물을 얻어냅니다. 사랑하는 일산중신의 여러분, 우리는 이 힘들고 거칠은 우리의 광야의 시기를 지나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코로나와 우리의 삶의 근본이 흔들리며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사람들의 다툼 가운데, 때로는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은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며 싸울 날을 대비하며 마련하였던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시기 동안에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예기치 못한 날에 오시는 것처럼, 그때 누구는 장가가고 누구는 일을 하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것을 붙드니라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두려움과 염려에만 빠져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이 광야를 지나는 순간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를 붙들어야 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광야의 시기에 두려움에 빠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매몰되진 않았습니까? 이삭이 그 광야를 지나고 나자 매몰차게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히려 싸울 날을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을 갈고 닦아야 하는 그 삶으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 무엇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다툼과 시비가 넘쳐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위드 코로나를 넘어 믿음을 가지고 예배로, 기도로, 위드 지저스로 향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의 강야를 지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강야길에서 들려오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이 강야의 시기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12월 한 달을,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코로나의 모든 시간들을, 이 믿음으로 평생의 삶을 사시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강야의 시간에 우리를 둘러싼 시비와 다툼과 어려움과 때로는 우리의 우물을 빼앗기는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시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툼과 분노와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곳에서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버티고 그저 향방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며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위드 코로나의 어려움 시기 가운데 두려움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위드 지저스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염려의 삶을 이겨내며 강야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였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일산 충신교회가 이 강야의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이 강야의 시간에 든든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노라 고백하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그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